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눈과 마음에 모두 충격적인 것이었다. 모든 벽면은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어서 해가 뜨기가 바쁘게 눈부신 광채를 반사했다. 벽면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은 햇빛에 눈이 부실 때와 마찬가지로 눈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성전을 찾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그 성전을 볼 때 그것이 마치 눈 덮인 산과 같았는데, 이는 금빛 도금이 되지 않은 모든 부분은 순백색의 빛깔이었기 때문이었다. 성전 건물이 꼭대기에는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뾰족한 금 창살들이 꽂혀 있었다. 성전을 쌓은 돌 중에는 길이가 22.5m, 높이가 2.5m, 넓이가 3m나 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건물 꼭대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뾰족한 금 창살들이 꽂혀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병원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강경 집사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양과 창문 위에 턱이 있는데 그곳에 비둘기들이 많이 앉아요. 그래서 반상회도 하고 또 용변도 보고 굉장히 그 밑이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측에서 그 턱에다가 플라스틱 창살을 놔뒀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못 앉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제가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이 글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다가 이제 잠시 자리를 떠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성전을 보고 자랑스러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언하신 것들,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예수님의 예언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셨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날 대재화의 사건에까지 미쳤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어느 곳이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감람산 위에서의 예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관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AD 130년에 유대 지방에 유대 지역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주도한 독립운동과 로마에 대한 반역, 반란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핍박받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라면서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유혹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의 개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의 혼란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마지막 시대의 멸망을 예시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화이트분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은 자들을 택한다.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샘에서라도 마실 태세가 되어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는 음성들이 들릴 것이지만 그 음성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이다. 사탄은 도덕률의 범법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참 성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로 일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표적과 기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은 빛의 천사요 어둠의 사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적과 기사를 가리켜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예언은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끝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까운 20세기에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과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프 전쟁도 있었죠. 또 21세기 들어와서는 더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의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었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탄두의 숫자가 12,533개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핵탄두 모두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보다 수천 수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탄두 12,533개가 모두 터진다면 지구가 수십 번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총회에서는 1985년에 평화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을 비무장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라들은 핵무기와 그 밖의 전쟁 물자들을 비축하기 위하여 그들의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축된 무기들은 문명들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의 뉴스들은 전쟁들과 사회 분규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가난과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거대한 재정과 자원을 낭비하는 군비 경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위선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현재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실감 있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지 전율을 느끼고 있을 지경입니다. 해마다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제1세기에는 지진이 15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는 253회,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9회, 20세기에 와서는 매년 1만여 회의 지진에 회복 불가능한 파괴적인 지진이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난 이 연쇄적인 지진들을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예언은 첫째 온역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새로운 질병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동물의 질병들이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 피해는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양상의 질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고 말았던 것이죠. 또 다른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핍박이 남아있죠. 근데 그보다 못지않게 신학 사상이 변질되어서 진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핍박도 있고 민족주의 마찰로 인해서 또 핍박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에서 19절에 보시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시는 능력이 없으면 악을 위한 끔찍스러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불신과 책망에 대한 증오심은 사탄의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필사적인 우의로 결속할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시적으로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허위 진술과 거짓말로서 분명한 진리를 믿는 남녀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 할 것이다. 이 끔찍스러운 일을 할 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의 이름에 죽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그 이름만 들으면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체포되고 투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리더라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신앙인의 참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인의 지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말에 닥쳐올 박해의 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교회의 분열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결론이 되겠죠.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의 끝날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명 평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국회에도 이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이 법률을 빨리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용차별, 교육차별, 의료 및 서비스 차별,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우인하 장로님과 양창규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가 서울 가던 그날 서울에 전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최인종 장로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성전환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특혜나 특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좋은 개념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은 여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넌 남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7살 난 소년이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는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이 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예언 중에 하나는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에서 환난은 1260년간의 교황의 핍박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780년 5월 19일 그날 해가 어두워졌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낮에도 촛불이 필요했고 검은 연기가 달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3년이 지난 1833년 11월 13일 유성 소나기 사건, 즉 별똥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날 시간당 6만 개의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은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암흑일은 지금으로부터 244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진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9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강력한 재림의 징조로 제시하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780년 5월 19일 암흑일인데요. 그날에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커다란 산불로 인해서 검은 매연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나 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매연이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은 구름들이 이동을 해서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의미 있는 종말적 징조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산불들이 있었지만 그날처럼 암흑을 일으킨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 소나기가 떨어진 1833년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한 2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일어난 이 별똥별 사건 때문에 재림 기별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또 적절한 장소에서 발생해서 재림의 징조로서의 조건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징조들을 재림의 징조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징조들 또한 그 시대에 맞는 종말적 징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징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징조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직전에 암흑일, 피같이 붉은 달 또는 유성의 소나기 같은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그 발생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천주교로부터 극심한 환란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재림운동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 중 강력한 징조 몇 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진 지진과 해일들이 그 뒤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서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 전 세계의 모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가와 개개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의 만나 주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다 전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는 아직 로마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구의 대부분이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세계의 주요 지역에 복음의 거점이 마련되고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바울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서기 100년경에 지구상의 인구는 약 1억 8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00만 명이었어요. 0.6%였죠. 이때가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서기 1000년경은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은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약 18%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세기 들어서는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3분의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영역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국가나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라는 말을 지리적으로 빠짐없이 또는 모든 개인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날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삽시간에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은 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예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다윗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갈 자손들이 모였는데요, 그 이사갈 자손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나 또는 통찰력이 있다는 의미였죠.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 있는 조언을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엇을 행하고 있기를 원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우리가 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바로 행해야 하고, 또 우리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지금 말해야 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두 있어야 할 그러한 재림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구금되어서 억고를 치루었고, 풀려난 후에 자신이 섬기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산정원교회 아시죠? 이 산정원교회는 평양에 그 신앙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원교회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산정원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괴정에도 산정원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괴정에 있는 산정원교회가 지금 부산에 4개의 산정원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괴정에 있는 산정원교회가 부산의 산정원교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이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몸입니다. 이런 설교를 마치신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일본 경찰의 압력으로 체포되셨고 산정현 교회의 목사직에서 파면당했고 1944년에 옥사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을 분명히 알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 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날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만일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 세상은 새로운 죄의 방종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간과 그 때에 있을 일만을 생각하느라고 진정으로 해야만 할 일들을 잊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12 진주문을 가진 하늘 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물과 고통이 없는 평화스러운 낙원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불충분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라면 그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때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소망이 시들어지게 합니다. 물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그 욕구가 만족될 때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택을 고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택을 마련했을 때 재림의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건강 회복을 갈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됐을 때 재림에 대한 기대를 잃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씩 둘씩 그 기다림의 끈을 놓게 될 것이고 마침내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재림 성도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진리에 기꺼이 마음을 열었던 순간에 나는 나의 서재로 가서 내가 가진 책들에 대하여 떳떳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옷장으로 가서 내가 가진 옷들에 대하여 떳떳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살폈다. 그 결과 어떤 책들과 어떤 옷들은 나의 책장과 나의 옷장에서 사라져버렸다. 다락으로부터 지하실까지 아내와 함께 집안 전체에 있는 물건들을 재림의 빛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물건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훈련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소유에 대해서 떳떳한 이유를 대지 못할 경우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어느 때나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던 한 여인이 작은 시골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젊은이들이 빈둥거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다시 온다고 믿는다면서요? 믿고 말고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빨리 집으로 가서 준비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난 더 준비할 것이 없어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 언제든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염려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저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공중의 새도 벌레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지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준비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죽는 순간이 곧 천국 문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재림 성도답게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